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보다가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완성된 초막절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 율례들을 설명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 또 유명한 3대 절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처음 익은 첫 곡식들인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위에 7일에 7절 오순절 그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15일 초막절 7월에 그러니까 봄에 세 절기 그리고 가을에 세 절기 그리고 중간에 하나.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을이고 유대인들은 이 7월이 바로 새해 첫날입니다. 그들이 유대력으로는 그 1월이 새해 첫날이고 종교력으로 보면 6월절이 또 정월이고 그러니까 이 새해라고 하는 개념이 정치적인 개념도 있고 종교적인 개념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또 1월 1일이 또 정월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고 그다음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다 마치면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초막절의 어떤 개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 현대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많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질병도 걸리고 풍토도 다르고 뭔가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나 그 다음에 살아남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단순히 그냥 오늘 올해 농사 잘 지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히 포함되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과정을 넘어오고 그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넘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맛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겠느냐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그냥 1년에 한 번이 우리는 그냥 지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초막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초막절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뭔가 많은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초막절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초막절을 안 지킵니다. 결국은 이 초막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초막절 우리가 이제 드리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완성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성된 초막절인데 하여튼 이 7월 15일 시작되는 이 초막절 이 의미가 무엇인가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초막절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 완성된 절기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 그랬습니다. 마치거든 오늘 39절에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첫 번째 봄에 있는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77절에 가면 또 맥추절이에요.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보리나 밀이나 추수하고 거기는 쌀농사가 없어요. 우리처럼 쌀농사 벼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쌀농사가 없습니다. 그럼 가을에는 뭐냐면 여러 각종 과일들 그동안 여름에 맺었던 포도 또 올리브 또는 또 석류 또 이 무화과 대추야자 이런 과일들 이런 풍성한 과일들을 이제 다 거둔 그게 토지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곡식 알곡뿐만 아니라 이 과일들
우리가 이 오늘도 보면 쌀도 있고 과일도 있고 어떤 오늘은 올해는 보니까 또 이 축산물 계란까지도 들었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거둔 다음에 완성이에요. 완성. 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제 규례를 좀 더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이 초막절 1회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숫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 1일 동안 제일 첫 번째 이 황소, 이 수소, 황소를 제일 첫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 두 번째는 12마리를 드리고, 셋째 날에는 11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10마리 드리고, 9, 8, 7마리 한 마리씩 줄어 들어가면서 드려요. 성경 읽다 보면 뭐 성경이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하냐 싶을 정도로 왜 13마리 드렸다가 12마리 드렸다가 11마리 드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황소는 또 그렇게 드리고, 순양은 매일 2마리씩 14마리를 드리고, 어린 양은 하루에 14마리씩 98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제로 순념소는 7마리 드리고. 근데 그 숫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그 숫자가 뭐냐면 전부 7의 배수예요. 7의 배수. 그래서 황소가 처음에 13마리, 12마리, 11마리, 7마리까지 들어가면 7일 동안 몇 마리를 드리냐 하면 빨리 암산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0마리. 그러니까 전부 7의 배수예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건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뭐냐 하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완벽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숫자,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 완성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절 그러면 설이나 추석 그렇게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래 동안 진짜 명절로 지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완성된 절기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왜 초막절이냐, 이래 동안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 초막을 지키는데 그 다음에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그 40절에 보면 4가지 식물이 있어요. 이 4가지 식물을 준비하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지납니다. 이래 동안 그들이 왜 초막에 거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초막에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은 그냥 양떼나 소떼 몰고 그냥 나왔잖아요. 나와서 매일 잠은 자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늘은 있어야 되고, 그들은 초막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거주했던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이들이 뭐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베란다에든지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는 집안에 살던 거, 집안에 평안한 그런 거 다 벗어 놓고 일단 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안에서 그들은 7일 동안 그 7일 동안 살면서 초막 안에 살면서 뭔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초막에 다 장막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초막은 염소털로 딴 초막입니다. 이 막이에요, 천막. 염소털을 가지고 시줄 날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지질 않습니다. 염소털은 좀 얼기설기합니다. 그래서 짜놓고 딱 하늘을 비춰보면 구멍이 벙벙벙 다 나와 있어요. 빛이 다 비칩니다. 그럴 정도로 엉성한데, 근데 염소털이라는 게 참 묘해요. 물론 광야에 비는 안 오는데 이 염소털은 이 메마른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늘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멍이 뻥뻥 납니다.
그리고 이제 습기 가지고 비가 오면 염수털이 좀 늘어나 가지고 구멍이 오히려 메꿔져 가지고 오히려 방수가 되고,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하셨는데, 자, 낮에는 그 텐트 안에서, 초막 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워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텐트 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구멍이 뻥뻥뻥 나 있습니다. 전부 하늘의 별과 같아요. 그 구멍들이 하늘의 별처럼 하얗게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후손이 하늘에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해주실 거야. 조상 얘기 해주는 거예요. 조상 얘기죠. 저녁이 되면, 저녁은 텐트는 이제 안 보이니까 밖에 별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도 초막 지은 때 사람들은 탈무드에 보면 초막을 지을 때 최소한 별 3개 이상은 보이게 지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목을 하는 베두인들은 정부에서 아파트 지어줘도 아파트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 산다고, 초막에서. 왜 사느냐 하면 그들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낮에는 그 텐트 밑에서, 그 텐트 안에서 이제 별처럼 보이는 걸 보면서 별 얘기하고, 저녁에는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노숙한다 개념이 아니라 저 많은 별들이 우리를 덮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덮어주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텐트를 좋아합니다. 아파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텐트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짓고,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주셨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시고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은 기억의 절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왜 그 얘기를 기록했느냐? 그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과거의 그 사건과 현재의 우리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합니다. 초막절은 우리 조상들의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물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공간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의 풍습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과거를 돌아가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은, 옛날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거 깨닫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얘기 해주고 식구들끼리 그 얘기하는 것, 그것이 초막의 이래 동안 살면서 그들은 그 기억을,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 절기는 7월 10월인데 양력으로 따지자면 약 10월 달경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로 보면 중동 지방의 기후는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 그러니까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여름, 그리고 비가 조금씩 오는 겨울,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지나면 뭐가 시작되냐 하면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이른 비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예배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요엘 선지자 당시에 그 백성들이 막 타락을 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막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예전과 같이 내려줄 거다. 그 얘기는 농사가 잘 될 거다 그 얘기잖아. 사업이 잘 될 거다.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이게 바로 이른 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 하면 그 이른 비가 이제 내리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소망의 절기, 바라봄의 절기예요.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어질 것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그 완성의 의미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토지소산을 다 거두고 이제 수장을 다 해놓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면서 과거도 회상을 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바라보고, 이게 진정한 명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우리는 이 모든 절기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8장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초막절을 배경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초막절 명절이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 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형님 그때 잘 안 믿었거든요. 형님 올라가서 자기를 좀 나타내세요. 뭐 표적도 한번 쫙 병자도 고치고 뭐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한번 쫙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보여 나타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간다 그러죠. 안 한다 그러면서 근데 다 올라간 다음에 비밀리에 나중에 올라가죠. 늦게 올라가서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막절 행사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지금 초막절 마지막 끝날입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소리를 외쳤을까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축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끌벅적하고 정신이 없어요. 한두 마디 살짝 얘기해가지고는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물 얘기를 하세요. 생수. 그러면 이 초막절과 생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네 가지 그 식물을 준비하는 거 40절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이 네 가지 식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요즘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시장에 가서 이제 다 팔죠 요즘은. 그래서 이 실과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리고 또 시내버들 이런 무성한 가지를 이제 네 가지를 한 묶음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동서남북을 이제 사방으로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흔들면서 그 나무 묶음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과일을 이제 그 파는 것을 시장에서 하나씩 사는데 그 영상을 보면 과일 하나를 사도 아무렇게나 사질 않습니다. 그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아예 큰 돋보기에다가 완전히 조명을 아주 밝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일이 과일을 그냥 조금 더 흠이 없는 거 고르라고 사람들은 막 돋보기 끼고 그냥 과일 하나 사면서 살펴가지고 제일 깨끗한 걸 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과일 다 팔렸어. 그럼 뒤에 사람은 흠이 하나라도 있는 거 사겠죠. 하여튼 그만큼 정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과일도 고르고 나뭇가지를 하나 사는데도 나뭇가지도 흠이 있는지 막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그걸 사가지고 한 묶음 들고 이제 이걸 가지고 1회 동안 기도하면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내버들을 이제 시내 강가에 가서 꺾어 와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제단 남서쪽에다가 꽂아 놓고 그 제단 남서쪽에 꽂은 그 시내버들을 이제 7일 동안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줍니다. 관제죠. 물 붓는 거, 물도 붓고 또 그래서 이 관제 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관제 행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제 물을 계속 붓습니다.
물을 붓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막절은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를 기다려. 이른 비. 그러니까 물을 붓기도 하고 이른 비도 기다리는 그들 속에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막 지키는 것은 어떤 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예수님 앞에는 물 한 컵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도 않았으면서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초막절에 내가 진짜 생수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생수고 내가 이른 비다. 그냥 물 한 방울 그 신람못에 가서 그 물 떠오는데 그 물 가져왔다고 그 생수로 이 시내버들이 살고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수다, 내가. 예수님은 초막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초막절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초막절을 완성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 시내버들 꽂아놓고 물을 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치 여리고성 돌듯이 1회 때는 7바퀴를 돌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돌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물을 부으면서 이제 제단을 돌면서 외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외쳐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외치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인가?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조금은 이제 연상이 될 수 있겠는데, 아나 예호바 호시아 나, 아나 예호바 하칠라 나. 기억이 뭔가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축제의 기간 동안 그 식물 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야. 호산나를 열심히 외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외치면서 이른 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 내가 생수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나만 믿으면 돼, 이거야. 그걸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니까 나를 믿어라, 막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는 사람 많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을 소개했는지 우리가 그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제가 7일째 되는 그날, 마지막 7째 날 해질 때부터 이제 8일 때는 새벽 해 뜰 때까지, 이제 이 밤에 그 성전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밖에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들의 뜰에는 또 흥금개도 있기도 하고, 그곳에는 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4개, 사방에 등대가 있고, 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등대 메노라는 불을 5개 밝힙니다. 성소 안에는 7개 밝히잖아요. 메노라가 5개짜리가 있는데, 이 5개를 4군데에 놓고 그날 밤에, 그날 7째 날 저녁부터 올라이트,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고, 그때가 최고 절정의 축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춤추고 뛰노는 그때. 지금까지 근엄하게 했던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뛰놀고 즐거워하는 그 밤에 열심히 뛰놉니다. 등불을 밝혀놓고.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면 이제 성소 안에서 토라를 가진 제사장이 이제 동쪽 문으로 여인들의 뜰 쪽으로 나와서 통과해서 성문 동쪽 문까지 갑니다. 그리고 동쪽 문에 가서 딱 돌아서서 서쪽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모든 이방인들은 태양 동쪽을 바라보며 우리 나가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갑니다. 성전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면서 또 죄 용서함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졌던 그 4가지 식물, 그 식물을 가지고 땅바닥에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골랐던 나무가지들 땅바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잖아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초막절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그 다음날 아침은 모든 사람들이 사죄받은 기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성전에 있을 때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간음하던 여자를 데리고, 뭐하러 데리고 옵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그 여자는 여전히 이 죽이를 간음했으니까 돌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 초막절의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오는 거예요. 분위기를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때 분위기는 뭐예요? 전부 죄가 용서받았다는 분위기잖아요. 아무도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그 나뭇가지 막 두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기를 무참하게 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았다고 막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절 행사를 지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하고,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막절 마지막에 내가 죄를 사하는 존재다,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얘기죠. 구원, 너희가 호산나 불렀느냐? 내가 호산나다. 내가 구원자다. 이게 바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조상으로 내려오던 어떤 초막절 행사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막 이렇게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밤새도록 그렇게 축제를 벌이며 불 박힌 그 여인의 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그 등불빛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뻐하고 축제로 놀았는데, 진짜 빛은 나야. 그 등불빛은 하루밖에 없어요. 하룻밤 축제로 끝나요. 진정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축제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얘기하시고 세상의 빛을 얘기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고쳐줍니까? 그 사람 앞에서 침 뱉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소경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귀로는 듣습니다. 하는 침 뱉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이 진흙을 만져가지고 자기 눈에 막 흙을 발라주는 거. 이게 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하나 있고 그냥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었구나. 그냥 바로 고쳐주지 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그냥 말씀 한마디면 눈 번쩍 뜨게 해줄 수 있잖아. 예수님이 왜 번거롭게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초막절 행사에서 그 매일 관제를 붓던 그 물이 어디에서 기로운 물이냐면 실로암 못에서 기로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기로운 그 물로 관제를 행사를 하면서 물을 붓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면 그 초막절 기간 동안 그 맹인, 그 소경은 7일 동안 어떻게 지냈었겠습니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보고, 축제라는 게 뭔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춤추고 막 축제는 뭔가 불빛도 보이고 뭐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는 거 없어요. 소리만 듣고 지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뒤끝이죠. 예수님은 좋은 뒤끝이에요. 뒤끝이 뭐냐면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 물이 바로 그 축제의 행사 때 붓는 그 물이에요.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초막절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성 속에 그 소경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초막절 행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절기에 따라 1년에 한 번 그냥 큰 기쁨 잔치를 벌이고 끝났는데, 이제 잔치 끝하고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소경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로암의 연못의 물로 씻고 이제는 밝은 눈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의 기쁨은 단순한 초막절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어요. 예수께서 주신 초막절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 것인데, 문자적으로 초막절 절기만 몇 가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너희 뱃속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물 얘기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등불빛이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다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게 예수님 초막절 행사예요. 이게 완성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초막절 행사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성된 초막절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완성된 초막절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초막절 행사만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람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생수가 바로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야 영광 이후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 몇 방울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완성입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 그냥 천국 가는 것 그 정도까지 개념이 아니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뭔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 공고함 여기서 건짐 받았으니까 야 좋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은 것도 크게 기뻐해야 되겠지만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림 그리신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뭔가 성령을 받은 어떤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가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뭔가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또 가서 또 그렇게 성령 받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예수는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완성된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살아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가면서 그냥 내 생각으로만 살고 있다면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물론 그게 완벽하게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아직 아무 일도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살아있다는 자체로 사랑받고 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하면 이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절기를 완성시키는 분이고 우리를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구원의 선포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완성된 인간이에요. 용서할 줄 아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 늘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주기도하면서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기나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마음 품고 누군가를 아직도 정죄하고 있으십니까? 뭔가 용서가 안 되면 주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용서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하면서도 용서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 한 22억 정도 된다 계산하는데, 하여튼 시대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하여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호소를 하고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하인 100데나리온,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될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몇백만 원 정도, 이런 정도를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막 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고발해요. 저 사람이 아니 왕 앞에는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이만큼 빚진 자를 용서 안 하고 감옥에 쳐넣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노하지요. 다시는 그들을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키가 크고 뭐 얼굴이 멋있고 그 개념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축제가 기쁨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축제는 그냥 기쁘고 즐겁다, 그냥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며 살게 될 때에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용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축제는 버렸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하고 정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내가 빛이다. 그 등불, 그게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내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빛으로 생각을 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유대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빛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이 아니야.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유대인들의 삶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뭐 어떻게 의식을 행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얘기만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을 해.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펼쳐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막절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의 제물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제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생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줄 아는 생활,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헌금으로도 드리고 또 이렇게 헌물로도 드립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그냥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그 초막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되고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사람입니다. 더 뭔가 새롭게 뭐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충만하냐,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느냐, 빛을 비출 줄 아느냐, 이 세 가지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완성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그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고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의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신이 초막절의 모든 걸 완성시킨 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성령의 충만함,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할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이 삶을 살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초막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완성된 사람입니다. 이 완성된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